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은 이어지는 공휴일들로 인해서 참 긴 휴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갔던 고향을 찾기도 하고 오늘 여기에 고향을 찾아온 분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고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릴 적 놀았던 그 장소, 같이 놀았던 친구들, 별거 아닌 일에도 행복했던 순간들 하며 고향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고향을 찾아오는 이유에는 가장 큰 이유인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런 의미로 고향을 찾아온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찾아뵙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향을 추억하듯 아버지의 집을 추억하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던 둘째 아들인 그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분을 달라.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재산 지금 달라 하며 아버지 마음에는 대못을 받고 그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멀리 떠난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지.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라고요. 그러나 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 대신 선택한 돈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가 누리던 즐거움이 참된 기쁨이 아니었기에, 그가 누리던 쾌락이 참된 행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궁핍함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 대신 선택한 먼 나라,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온 나라지만 지금 그곳에는 흉년이 들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빌붙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시키는 대로 들에 나가 돼지를 쳐야 했고 늘 허기가 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어 배를 골아야 하는 아주 막막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아들입니다. 결코 그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으로 되어진 결과 안에서 그는 고난 안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지니 바닥을 치게 되니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구나.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닌 품꾼의 하나로다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아들입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가장 비참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우리들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의 것들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물,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궁핍해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바닥까지 주저앉은 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깨닫게 되죠.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였다는 것을요. 바닥까지 내려앉게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아버지는 아들이 미워서 재산을 주고 떠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깨닫지 못함은 소양이 없기에 뻔히 나가서 고생할 걸 알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 궁핍을 통해서라도 깨달아야 했기에 아버지는 떠나는 아들을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시지요. 오늘 20절 말씀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혹시 아들이 올지는 않을지 밖을 내다보는 아버지이시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다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 그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아버지, 그 아들을 꼭 끌어안으시며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워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기에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닥을 치는 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도 전에 미리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오늘도 문 앞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로 결정하고 돌이키는 순간 우리보다 먼저 달려나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제는 종으로라도 하나님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해 내 아들, 내 자녀라 부르시며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깨달음과 결정 그리고 행동, 일어나 행동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 집 나간 탕자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잃은 자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잃은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보통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시선은 집에 있는 첫째 아들 향해 시선을 옮깁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동생이 오는 이 날에도 밭에 나가 자신의 일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이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는 길, 집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종을 불러 부르니 잔치가 열렸다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불효를 저지르고 재산을 다 탕진한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렸다 하는 겁니다. 잔치라니. 첫째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서 장녀들과 어울려 돈을 탕진한 그 아들을 위해서는 이리도 기뻐하시는 사실에 첫째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동생은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곁을 떠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죄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 매일 들어갔던 그 아버지 집, 오늘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매일 함께했던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들어가자. 그러나 이러한 권함에도 여전히 집 밖에 서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으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스스로 자신은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 기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죄인이라 배척하며 자신들만이 의로운 자들, 결코 자신들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부류라 자신들을 생각했던 자들이죠. 마치 돌아온 죄인을, 동생을 죄인이라 부르며 더 이상 동생과는 같이 있기를 거부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둘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잃은 자들을 찾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통해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나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죄인이라 비난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거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너의 것이 아니니? 너는 지금까지 나와 오랜 시간 함께하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는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내가 잃은 자를 향한 내 마음, 그리고 그 잃은 자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내 마음을 이제 알아달라. 함께하자. 그러며 초대하시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요. 그러나 과연 이들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자들, 먼저 신앙생활하고 먼저 교회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들은 나와 다르다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낫지 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이 나를 향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은혜는 조금 없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듯 하지만 실은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 없고 내 판단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며 깨닫기를 원하세요. 오늘 둘째 아들은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여전히 문 밖에 있죠.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돌아온 둘째 아들이십니까?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어떤지,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내 기준이 먼저인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원하시는지 스스로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라면 바로 내가 탕자임을,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탕자가 아닌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 우리 모두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잃은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잃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떠나 있는 탕자는 아닌지 스스로를 살피게 하시고, 혹시라도 여전히 주님 밖에 있다면, 혹시라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